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장 24절부터 25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6번째 날입니다. 앞선 동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창조의 이 과정은 매일매일이 각각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전능자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아들로 세 번째 성전으로 짓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고, 그리고 그 창조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확신과 확증이 있다고 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역사 동안에 인생 내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과정은 3일기라고도 정확하게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창조의 출발은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애굽에 있는 바로 왕으로서의 나,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 흉내를 내며 왕노릇하고 있었던 내가 바로 왕으로 죽는 그런 과정으로, 3일길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내가 애굽에서 3일길을 마치게 되면 비로소 나라고 하는 땅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다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으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 즉 광야로 나오면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다시 거기서부터 창조가 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창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지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 탈출을 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것이 4, 5, 6일차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창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땅은 여전히 사람을 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짐승을 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게 5째 날까지 전개가 됐고 이제 6째 날로 넘어옵니다.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said, I commanded the earth to give life to all kinds of tame animals, wild animals, and reptiles, and that's what happened. 전능자의 그 신들이 말하기를 땅은 모든 종류의 테임 애니멀스를 뭐라고 하면 될까? 길들여진 짐승과 그리고 들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을 내라 하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땅은 곧 나예요다. 그죠? 나를 통해서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고 곧 내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느냐?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과 그 진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렇게 헷갈려하는 상태냐. 요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여섯째 날의 24절 25절에 지금 묘사되어 있어요. 곧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감옥 혹은 무덤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땅은 길들여진 짐승과 들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을 내라라고 했잖아요.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길들여진 짐승은 나의 속사람을 뜻하고 들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은 겉사람을 뜻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 곧 구원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길들여진 짐승, 나라고 하는 땅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길들여진 짐승은 짐승인데 길들여진 짐승의 상태라고 하면 길들여진 짐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단은 율법으로부터는 나왔어요. 그리고 진리도 어느 정도는 어쨌든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 상태가 길들여진 짐승의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길들여진 짐승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라고 하는 땅의 상태가 이 광야에서 들짐승이나 기어다니는 짐승의 상태라고 하면 그 상태로는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로는 짐승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율법과 연관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상태로는 가나안에 입성할 수 없기 때문에 출애굽에서도 나오지만 짐승들이 뭐 우박에 맞아서 죽거나 아니면은 악성 종기에 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라고 하는 땅으로서의 짐승의 상태, 그게 뭐 길들여진 짐승이든 들짐승이든 기어다니는 짐승이든지 간에 그 짐승의 상태로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짐승으로서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이 여섯째 날 24절과 25절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 요약을 하자면 여섯째 날의 24절과 25절까지의 나라고 하는 땅의 상태는 아직까지도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으므로 짐승의 상태 혹은 죽은 시체나 마른 뼈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나를 지금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없어요. 그 상태로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동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창세기를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자고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이전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루하루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루하루가 그날에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창조의 과정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첫째 날이 없이 둘째 날로 창조가 넘어갈 수 없고 둘째 날이 없이 넷째 날로 넘어갈 수 없고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이 없이 여섯째 날로 넘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하는 확증과 믿음이 있다면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스라엘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증이 있다고 하면 내 안에서 그리고 이 역사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 속에서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는 끊임없이 지속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조가 그날마다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날의 창조의 과정이 모여져서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려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왜 그러면 창조가 하필이면 7로 완성이 되느냐? 이건 이래를 뜻해요. 그죠? 이거는 뭐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냐면 이 역사, 인생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호코스모스, 시작과 끝이 있는 이 호코스모스 유한 세상은 7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지하고 있죠?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창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지속적인 창조를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 이게 일회의 의미인 거고, 그리고 창조가 7로 완성되는 그 이유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접기도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건 넌센스인 거예요. 누군가가 처음 예배당에 왔어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겠다고? 근데 교회에서 그날 처음 온 사람들을 일어나라고 한 다음에 영접기도를 시키죠. 그죠?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은 주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그렇게 창조라고 하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물론 구원은, 창조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건 맞아요. 한 번, 그리고 구원은 영원한 게 맞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히 입술로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의미도 아니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거, 창조가 그렇게 뚝딱 그냥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역사 내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목사가 가서 영접기도 시키고 안수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말하는 거? 이건 더 넌센스예요.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첫째 날 없이 둘째 날로 넘어갈 수 없고, 둘째 날 없이 셋째 날로 넘어갈 수 없고, 셋째 날 없이 넷째 날로 넘어갈 수 없고, 넷째 날 없이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넘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다섯째 날 없이 여섯째 날로 넘어갈 수도 없고, 그냥 말 한마디에 뚝딱 하고 창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고 핍박, 환난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창조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결국은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 세상 양식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내고 금식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잘 견디고 이겨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원한 쉼, 안식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